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곳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의 수법에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허물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의 수복에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우리 믿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믿음 따라 머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과 따르리 믿음 따라 머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과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잘못사도 없네 내 입술에 띄고 믿음에서 주님 날 위하시며 불안을 대적하니 믿음 따라 너를 받아 말씀 따라 주님과 따르리 믿음 따라 너를 받아 말씀 따라 주님과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가네 내가 나의 모사도 너보네 아멘 내 입술에 기도 믿음에서 또 주님 날 위하시며 유한을 대적하니 믿음 따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피아노 치면서 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저녁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며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정시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조리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예수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공간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긴 찬양을 드렸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여 주일 연보와 감사헌금과 11조와 개혁 후원금과 다양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삶의 곳곳에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텐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셰키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안팀도 앉아서 했어요? 네. 와. 자, 우리 좀 인사 두 마디 해볼까요? 한 주간 힘드셨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목사님 저도 주일날 오는 게 좀 귀찮아요, 사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와야 되고 애들 깨워서 뭐 하고 덥수라면 이제 음식 장만하고 뭐 복잡한데 사실 제가 오직 하겠어요? 또 멀리 계신 분 있잖아요. 자, 제일 멀리 오신 분 누군가요? 저기 의정부? 파주? 일산? 하여튼 다들 멀리서 오셔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썬데이 자체도 쉽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옛날에 뭐 주일 예배, 그다음에 구묘 철야, 꼴딱새, 수요 예배, 또 셀 모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가정도 간 데 없고 직장도 간 데 없고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주님이 정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난 싶어요. 다시 이제 복귀해보게 되면 요즘 고민이 많아요. 대체 이 교회는 대체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사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뭘 줘야 될까? 늘 모여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이것만 요구할까? 이게 교회일까? 그건 아닌 건 아닌가 싶어요. 성과사회, 성과사회. 뭐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사회. 그렇죠? 직장인이 사회든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 성과가 안 내면 루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교회마저도 전도를 많이 하면 탑이고, 겨우겨우 나오면 믿음 없다가 찐따 먹고,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은. 제가 처음에 대학부 왔을 때 갔었어요. 1000명 가보자, 대학부. 그 40몇 명 모일 때 있었어요. 40몇 명 모일 때 대학부에서 1000명 가보자. 근데 지금 200명 가까이 왔지만 내가 너무나 나도 성과 위주의 목회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도 100명 가자, 100명. 이것도 성과주의가 아닌가?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이렇게 앞에 있다 보면 성과를 내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로뎀은 그냥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찐따 먹고 욕 먹고 왔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절았어. 괜찮아. 할 수 있는 걸 모르겠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실 이게 나에게 한 말이기도 해요. 나에게. 근데 워낙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창세기를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볼게요. 13절까지 볼까요?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요. 자, 교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오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유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0년 넘는 일인데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묶고 자식 속에 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보시면 계세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이삭처럼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내면 이렇게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그런 성경을 풀어낼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겠죠. 그죠? 대신에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렇게 봐야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렇게 봐야 실제가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21장 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100세 때였었어요. 그죠? 100세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아들 줄게 한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시간이 길게 갔죠. 꽤. 그죠? 당장 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됐는 자에 따라서 그릇 준비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리신 거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받을 준비될 때까지를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25년 뒤에 드디어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근데 오늘 22장 말씀은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22장 5절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나이가 대략. 첫째,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어요. 브엘세바에. 그러니까 21장 2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있거든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길어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북쪽은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또 우리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하게 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도까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하면 우리말로 취획하면 한라에서 백도까지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남단의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모리아 땅까지 가야 해요. 며칠 길을? 3일 길이 3일 길. 자, 어디 보시냐면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환들이 약 브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 약 100km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맨손으로 짐을 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나아른데 유대인들은 이걸 영맨 번역했어. 영맨으로 젊은 친구죠. 대략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5세에서 20세 나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자 할 때 당장 꼬마를 바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한참 컸을 때 히브리어 나르인데 영맨이죠. 영맨 젊은 친구인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100km를 짐을 지고 걸어갈 정도의 체력이 있다나 이삭의 나이는 어린 게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때 한참 IQ 맛이 한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아들 바쳐 한 거죠. 근데 왜 했냐면 봐보세요. 20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이라는 게 영어가 뭘까요? 1번 테스트 2번 템테이션 1번이죠. 하나님은 테스트 하세요. 우리를 늘. 그러니까 원수 마귀 우리를 템테이션 우리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에서 유혹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믿음을 늘 테스트하죠. 이 아이가 이 집사님이 김집사 백집사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받을 그릇이 됐는가? 또 물질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또 드러날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달아보는 거죠. 물질을 잘 쓸 수 있는가 달아보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용돈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어릴 때는 적게 주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요. 남자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줘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 성인식 날 뭐 하냐면 주위 부모와 친척들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돈을 선물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1번 1,000만 원 2번 6천만 원 3번 2억 정도. 몇 번 같아요? 1번에 3번 3번. 제일 못 살 어려운 때 6천만 원을 정도 다 모으면 이렇게 돼요. 좀 중산층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어갑니다. 왜 주겠어요? 쓰라고? 사업하라고. 투자하라고. 지금 똑같이 해요. 유대인들은 똑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타트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많아요. 어릴 때 유대인들은 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어른을 딱 14세를 딱 정해놓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학 들어가서 혹은 뭐 직장 취업해서 해서 안 켜켜가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혹해서 추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이 아이가 믿음이 컸냐 안 컸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가혹한 거예요. 가혹한 건 뭐냐면 2절 보시면 모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번제예요. 번제. 브런트 어퍼링이에요. 이게 뭘까요? 배를 갈라요. 벌려서
장, 간 다 꺼내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할 짓이야 이게? 근데 이 당시 고대 운동에는요 아기를 바치는 게 하나의 관례였었어요. 이 당시에는 입다, 아세요? 입다도 사실 사상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딸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전쟁이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못하면 자기 아들, 딸들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멘붕이 온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은 모압처럼 구모스 시내에 들었던 아이 이스녀처럼 큰 예배를 받으시는 건가? 고민했겠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 듣고 자기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삭에게 말을 안 했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첫째 아들 4명이니까 우리는 야, 한 명 그냥 바쳐봐. 아,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그 옛날 그 스님들 키우는 그 학교 있잖아요. 불가학교 가면 요따만한 꼬마 3살, 4살 애들을 이제 그 중으로 스님으로 키우는 그 학교가 승가학교 있잖아요. 가면 봤죠? 머리 싹 밀고 꼬마 아이들 밀고 그 더운 날 막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 아들을 스님으로 바치는 거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근데 지금 이건 그거 아니라 자기 아들을 묶어서 배를 갈라서 눈 뚝 보고 있는데 배를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냥 배를 갈라서 오늘 했을 때 아브라함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저는요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 인정했을 때 단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의 믿음이었을까? 퀘스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있다. 내 이자야 믿음 있다는 알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승인했을 때 단순히 이게 아브라함만 믿음이었을까? 이삭의 믿음은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말했지만 지금 이삭은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않아요. 15세, 20세 한참 힘이 있을 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20세가 되는 그런 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아버지요 하니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얘기했나 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산에 왔고 산 둘은 밑에 있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삭은 그냥 등에 나무를 이고 갔을 거예요. 뭐 하려고? 번제 쓰려고. 그죠?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어봤을 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번, 아버지를 의심했다. 2번, 아버지가 준비했겠지. 산에 무슨 양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산에 무슨 양이냔 말이에요. 그럼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고 갔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아버지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두 번 이 세상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나무를 주고 가니까 번제할 건 뻔히 번제할 거 알 것 같은데 번제 양이 없는 거죠. 딱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원이 같은 저런 꼬마아이는 뭐 알겠어요 그냥. 근데 얘는 지금 컸단 말이에요. 늘 제사는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가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구절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이러고 봐봐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쌌어요. 돌을 싸서 나무를 불어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양을 잡아서 묶어서 올려놔야 돼요. 그래 봐봐요.
그 15세, 20세 이 히브리어 야르처럼 청년인데 노인네가 청년을 잡아서 결박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같이 그냥 아버지 죽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이삭이 no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노인네예요. 15세, 20세 된 나이고 이삭은 지금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겠죠.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계시받아가 종 아니야? 아버지, 부모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불치병 걸렸어요. 근데 병원 안 가요. 뭐 하려고? 믿음을 낫겠다고. 죽지. 제가 대학부 선교사 할 때 선교사님 같은 캠퍼스 선교사님 남편이 암이 걸렸거든요. 2006년도에.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입원했죠. 갔어, 흰방을. 갔어요. 기도가 왔죠. 그때 남편 당대했었죠. 낫겠다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도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볼 때 아버지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 근데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 안 나왔지만 이삭은 거부를 안 해요. 순순히 아버지의 말대로 묶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100세 노인네가 15세 이 아이를 올리는 게 저항을 하면 다리 올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낚시할 때 이 고기도 막 팅 잡기도 어려운 15세 청년을 묶어가지고 다리 올리는 게 쉬웠겠단 말이에요. 아주 어렵겠죠. 저는 이때 이렇게 뭘 보냐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아브라함만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합작품인 거예요. 저는 왜 자꾸 이런 성경 해석할 때 왜 아브라함만 보고 왜 이삭의 믿음은 왜 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커요. 막 이때 이삭이 아빠 왜 이랬습니까? 미쳤어요? 죽기 싫어요.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좀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의 고통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고통이 더 크겠어요? 십자가 사건은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보지만 사실 아들은 죽기 싫었거든요. 아들은. 최초로 아버지의 욕을 거절해요. 3번씩이나. 겟세마나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꼬이지 않을 내 짊어져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원토록 영원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토로 안 들었던 그 주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3번씩이나 거부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는 내게서 뭘 하기를 원합니다. 몇 번? 3번이요. 근데 그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침묵해요. 늘 아버지와는 친했거든요. 늘 주님과 아버지. 늘 대화를 했던 말, 늘 아버지 하나님도 친했던 말, 늘 대화하고 기도도 바꿨는데 그날만 겟세마네에서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 침묵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응답을 하네. 그 CC를 만든 김준권 목사님의 이제 실화인데, 김준권 우리 CC 만든 그런 그 목사님인데요. 그 아들이 김성민 목사님은 지금 CC 총재로 계시죠.
그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6.25 때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건이냐면 공산군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잡은 거예요. 그 집에서. 그때 김진고 목사의 어릴 때였으니까 이 아들은 대나무 숲에 숨어 있었던 이렇게. 근데 결국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찔려 죽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김진고 목사 어릴 때부터. 그때 김진고 목사의 아버지 죽었을 때 막 축창이 뭔지 아십니까? 축창? 대나무로 쫙 잘라서 찌른 거거든요. 나무는 결이 얇아서 굉장히 아파요. 조금은 이게 찔려보시면 못 대나무. 아까 제가 나이를 제가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그죠? 우리는 어릴 때 낚싯대 없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대나무 낚싯대. 그래서 막 찔리고 진짜 아파요. 근데 그 축창으로 아버지가 죽으시면서 외치는 이름이 뭐였냐면 중고나였어요. 죽을 때 중고나.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죽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아버지 식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 했던 거죠. 똑같게 생각해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피 뚝뚝뚝 흘러가면서 죽을 때 마치 이러면 원래 십자가형은 말했지만 옷을 입지 않아요. 우리 코데크리스의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기는 거거든요. 중세 때 화가들 예수님이 성화를 그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꽃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팬티를 속옷을 입혔죠. 실제 속옷까지 가잖아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의 고통과 아버지 고통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크죠. 침묵해야 되는, 꼭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줘버리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성부는 십자가 돌려 죽으신 그 아들을 향해 침묵하는 거예요. 계속. 아마 그때 아버지 눈물을 흘렸으면 많이 흘렸겠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껏 보시면서 자기 아들 줄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성부는 이 아브라함 덕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미래 시간에 내 아들을 줘야겠다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아들의 희생과 아버지의 허용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 사건도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삭의 믿음도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특이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믿음의 사람들, 아들들은 굉장히 타락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누굴까요? 홈리와 빈나스예요. 엘리의 아들.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또 홈리와 빈나스는 정말 남봉꾼이었잖아요. 제사대로 온 사람들을 제사들을 겁탈하고 제일 좋은 고기는 뺏어 제끼를 먹어버리고 뇌물도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엘리인데 그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 통치하는 제사장님들을 불구하고 아들 둘 홈리와 빈나스는 완전 타락한 사람이었죠. 제가 사무엘 아들은 어땠어요? 사무엘 아들을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상을 봐봐요. 사무엘상 8장 보시면 사무엘 아들도 형편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8장 보시면 3 역시 이 두 아들도 남봉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베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기를 곱게 하니라. 이름은 너무 멋져. 요엘 이름 멋져. 요엘 요와 야거예요. 요 엘은 하나님이 야거예요. 요엘 뭐예요? 요와 나의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좋아. 아비야 아브람 아버지 야는 요와죠. 아버지는 요와 뜻이에요.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요엘, 그 다음에 아비야.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즉 이 benefit, 이 뇌물을 이를 따라서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했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현재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들들 세습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명성교회 했죠. 역시 저기도 했죠. 일반 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무엘도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었지만 사무엘도 역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믿음이 개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갔죠? 이런 말을 제가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한테 심했을 때 그런 거죠. 자식은 우리 자식이 키우다 보면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보고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 행위 자체가 첫째, 일관성이 없을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을까요? 사무엘은 너무 바빴어요. 사무엘은 3가지 직분을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가 뭐예요? 선지자, 또 대수장, 또 마지막 사사. 지금 이 당시 사무엘은요 3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사일도 했고 또 뭐 선지자, 또 뭐 대수장. 바빠요? 무지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사무엘은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아들의 믿음을 잘 안 돌봤던 것 같아요. 오카라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카라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발음 좀 해봐요. 돌아가셨지만 오카라 목사님, 이 아들 옥성호 씨라고, 옥성호 씨 큰아들인데, 옥성호 씨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들 그 책을 보면 참 이렇게 이런 이야기해요. 오카라 목사님 교회 미쳐 사니까 아버지가 미쳐 사니까 광인인데 광인. 그분을 향해 삼긴 광인인데 미친 사람이 예수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당일 교회에 집에 소홀히 하는 거죠. 어릴 때 이제 아빠가 들어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옥성호 씨한테 성호야, 너는 아빠가 교회하고 너 중에서 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옥성호 씨한테 어릴 때 성호 너는 내가 교회와 너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이때 옥성호 씨는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아요? 1번 답을 했다. 2번 안 했다. 안 했어요. 대신에 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당연히 아빠는 교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옥성호 씨 어릴 때 생각해보면 늘 목사는 사실 새벽기도 시작해서 새벽 3시 반 4시 반 나가서 운행하고 신방하고 밤 늦게 오잖아요.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신방 장례가 나면 가야 되니까. 늘 옥성호 씨의 마음 아버지는 늘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제가 훨씬 더 가족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옥성호 씨가 약간 삐딱선을 타요. 근데 드디어 옥성호 씨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 부모의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생각해봐요. 코로나 터졌을 때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요. 학원 가. 교회를 가지 마. 이랬을 때 이 아이는 부모의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헌금생활할 때 엄마 아빠가 헌금을 11조가 많으면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헌금생활을 볼 때 아빠 엄마 헌금생활 타협을 할 때 어떻게 자식들이 볼까? 왜 이삭은
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번제에 대해서 순응을 했을까? 뻔히 도망갈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삭은 아버지 이 행동에 대해서 순응을 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에게 내놨을까? 실제 아브라함은 추리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더니 진짜 아브라함은 배에 가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놀래가지고 요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되 아브라함아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일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니까 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아무도 하지 마. 두 번 반복했거든요. 두 번씩이나. 하지 마. 아브라함을 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을 추리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승인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지를 아노라.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했던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인해요. 너 진짜였구나. 너가 나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나의 말 순종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들을 줄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3일 동안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그거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하나 둘만 낳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자모자보들, 이 엄마 아빠들이 자식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주님과 편신을 막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훈련이 안 되는 거지. 매를 들지 않아요. 훈육이 없어요. 실은 교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권의 문제들이. 사실 지난 과거에는 교권이 너무 셌죠.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6학년 때인데 조회할 때 월요일날 조회할 때 조회를 어떻게 했냐면 복도에서 양쪽 쫙 서있는 쫙 이렇게. 근데 조회 때 교육선생님이 막 뛰어오더니 날라가지고 아이를 퍽 차는 거예요. 조회 시간 교육선생님이 아니 초등학생 6학년 얼마 크겠어요. 근데 그 막 뛰어오는 발로 퍽 차. 야 저건 뭐야. 근데 교권이라는 게 그때는 뭐 100% 교권이 뭐 짱이죠.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때 못 보면 수학생이 엎드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배를 팍 쳐요. 팍 쳐요. 그 다음에 배걸레. 아니 배걸레 이게. 이거 팍 뿌려가지고 피타게 맞습니다. 심지어 뭘 던져 또 이렇게 막 우리한테. 그때는 교권이 뭐 완전 100이었죠. 학생 인권은 5에서 인권이. 나 정말 하나 더 해봅시다. 사회과부도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놓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은 사회과부도 한번 다 세워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아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팍! 코피 펴지고 난리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할까? 나 정말 나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때 사실 교권이라는 게 100%였어요. 지금은 반대죠. 학생이 조금만 엄마에 찔러서 하면 바로 학부모가 고소고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서희초학교 학생 그 선생님이 소문을 거뒀죠. 지금은 이제 거의 너무 없죠. 한번 토요일 날 이제
쉬는데 전화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감옥에 폴리스 거기 스테이션에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구타를 당한 거예요. 구타를. 막 삐터지 막 부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학원을 네가 이제 가려고 토요일 아침에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기 24시간 편집점 있었거든요. 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큰 아이는 너무 소심한 친구인데 딱 걸린 거죠. 근데 술 먹은 친구가 얘한테 폭행을 한 거예요. 또 끌고 가서 또 때리고 2번씩이나. 근데 끌려가는데 또 이 때린 놈이 또 딴 사람과 또 붙인 거예요. 다른 친구랑. 이 친구는 힘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제압한 거죠. 계속 간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이 폭행한 친구는 술 먹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옆에 누가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이 아이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아버지 지방에만 계시고 가끔 몇 달 만에 연락이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키웠던 거예요. 그때가 고1이었나 모르겠는데 고2였나 1년 선배였으니까 우리 큰애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또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들도 불쌍한데 얘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큰애 서운하더라고. 아빠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저 편을 들어줘. 그래서 큰애가 서운해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그랬죠. 얘는 더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경찰관이더라고요. 당신이 우리나라 집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 아이 폭행죄로 뭔가를 놓으면 이 아이에게 선이 거진대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내신으로 갈 때 불리하다고 해서 합의를 받았죠. 집사람 그럼 안 쓰겠다고 그냥 안 쓰게 보냈고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서 만나가지고 주기하겠지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너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라. 이상한 아빠죠. 근데 이제 그때 얘가 약간 좀 아빠에 아쉬워하더라. 내가 더 화를 내고 더 이제 그 형을 막 더 펴주기를 바랐는데 내가 오히려 더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해버리니까 서운했는데 지금은 걔가 이제 큰애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따뜻한 말을 별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 하지만 내가 갈 길을 쭉 걸어왔었거든요. 이렇게. 그 아이들은 봤겠죠. 시험을 셋째 아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간지 비슷하게. 그걸 봤는데 왠지 그 시기 상하지 그냥 읽지도 못하겠어. 사실 그 자체를 막 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는데 부모가 나오길래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한 말이 자기는 부모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마지막 기통에다가 보면서 우리 잘 키웠구나 우리 아이들을 했거든요. 저 아이들 키울 때 좀 강하게 키웠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제 큰애 둘째가 대학생인데 용돈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줘요. 알바하게 합니다. 지금 둘째는 대학생인데 5일 알바를 해요. 안 줘요. 그리고 날짜 없어요. 아빠, 제 처음에 딸내미가 자기 생일인데 줄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날씨 예배 드리고 대학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 선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뭔 소리야. 드려야지. 그래서 짭짤없이 그냥 가. 그래서 셋째 아이가 한 번은 1년 전인가요? 수련회 안 가겠다고 왔어요. 불렀죠. 왜 안 가니? 아빠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가지 말아야지. 했겠어요? 소리를 냈죠. 또 내가 큰 방에서. 야, 이래서 친구 사귀어야지. 왜 한다? 걔 눈을 탁 뽑아 뚝뚝뚝 흘리고. 근데 내가 또 회개한 다음에 그 수련회가 지방에서 했거든요. 어떤 와이프랑 같이 차 태우고 가서 이야기 쭉 해주고 드렸거든요. 그때 아이가 변하다 지금 걔가 고등부 봉사합니다. 교회 나가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을 100% 개선되지는 않지만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삶, 주인공과의 관계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삶을 통해서 자식들은 보게 될 거라고. 부모의 삶 신앙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면 시험 때문에 가지마, 공부해, 그거 안 가도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 최근에 한 가정이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더라. 아이가 내가 대학부에 성성을 타니까 목사님 안 나오면 당연한 거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내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워서 우리는 사실 좀 잘 응답이 안 되죠. 자식이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나? 믿음을 보이면 안 될까? 난 아쉬운 거예요. 좀 믿음을 보이면 안 될까? 좀 더 믿음 진짜 보이면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납니다. 오늘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극단적인 순종의 이삭은 동의했을까 싶은 저는 한마디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삭에게. 이삭아,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에게 약속 지켜오셨어. 늘 이야기했겠죠. 이삭과 이야기를 쭉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삭도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 않았을까? 따라서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이삭의 마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일절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저는 봐요. 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가기를 원해요. 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의 믿음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말하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믿음이 주님과 내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아들 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도, 다음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그때도 받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을 합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보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자야 순종했다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믿음 달아보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신 주님, 늘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일관성 있게 우리 신앙생활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보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흐름당하지 않고 우리 믿음 주님 앞에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늘 사신 아버지 앞에 형 당신이 우리에게 내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내 아이를 요구할지라도 내 물질을 요구할지라도 내 것을 다 요구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기적 십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시험을 통해 어떤 걸 좋을 것 주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한정으로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원하실 때 잔머리 굴리지 않고 믿음을 들여서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우리 삶에 풍성한 주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아이들도 있고 또 결혼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 세대로 끝나지 않고 내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까지 계속 전승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폼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옛날 곡인데요. 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회개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아직까지 싱글 사람들도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같이 아이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연이를 배워하시고 시연이를 배워하시고 지연이를 배워하시고 서연이를 가까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입하지 않고 명예에 가입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시고 복음 때문에 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좀 우리 믿음이 좀 신실하게 갑시다. 주님 보실 때도 정말 주님이 놀랍게 너 이렇게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좀 놀랄 정도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좀 중보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은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이고 계시고요. 어머니에게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도록 또 항암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박태 집사님 아버님 우리 동남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간호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항암 잘 버티시고 입맛을 주셔서 잘 소화되고 회복하시도록 그다음 이정미 자매 마찬가지죠. 어머니 오랫동안 지금 여행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평안한 가운데 좋은 기회를 주시도록 주식경제 뒤에 앉아있지만 밥맛을 주셔서 많이 좋아졌지만 주식경제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약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심사순 기도합니다. 주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항암 잘 먹게 도와주시고 또 항암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어려운 과정들을 이름으로 인해 도우시고 도와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꿈 환상 가운데 통해서 복음이 그 영혼에 심기르시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깊이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항암 금지를 명랑하게 믿음으로 이내시도록 도와주시고 밥맛을 주셔서 잘 소화되고 항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며 또 옆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몸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또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자님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악당한 것으로 해결하시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평안한 가운데 기억나주시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시옵게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보내셔서 어려운 중에 하나 중에 있습니다. 혼자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문을 열으셔서 좀 상담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주시고 있는 우리 시대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시는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수록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주를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계수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 보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내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오늘도 늘 주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 앞에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저기 앉으셔야 돼요. 창피하셔서 창피하시는데. 저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시험 오셨는데 우리 나가실 때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반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뻘쭘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많이 보죠? 이렇게 좀 제발 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반갑게 하고 올게요.